예, 오늘은 이제 열왕기상 15장 25절부터 오늘은 16장 7절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5장 오늘 다룰 내용은 이스라엘 왕 나답과 그 다음에 모반하여서 또 왕이 된 바하사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지난주는 이제 저희들이 유다의 그 아사 왕에 대해서 아사왕의 전반기에는 하나님과 참 화평한 그런 관계를 이루어서 참 많은 계획도 이루고 했지만 그러나 노년으로 갈수록 참 하나님과 참 대적하는 그런 행동들을 했었다라고 이제 저희들이 나누었었죠. 그래서 이제 노년에는 발에 병이 들어가지고 참 병이 들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참 아사 왕이 노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을 이제 저희들이 나누었죠. 이런 모습은 오늘날 참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말 선지자의 말이 이제 곧 진리인데 진리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옳다고 고집하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참 많잖아요. 자기가 믿는 신앙이 그래도 참 온전한 신앙이다라고 하는 자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한 교회에서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또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의 신앙생활이 옳다 하는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든지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전혀 가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은 이제 나답과 바하사에 대한 내용이고 25절에서 이제 32절까지는 이제 나답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보면은 이제 유다의 그 아사 왕 2년째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가지고 2년 동안을 다스렸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다 아사왕 2년째에 나답이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서로 이제 젊을 때죠. 젊을 때고 나답이 2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만으로 따지면은 1년 조금 넘는 기간입니다. 정말 2년을 다 채우는 기간이 아니라 1년 조금 넘는 그런 기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28절에 가면은 이제 그게 나오죠. 이제 바하사가 이제 왕이 되는데 그 바하사가 왕이 될 때 유다의 아사 왕은 셋째 해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네, 셋째 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유다 왕 2년째에 이제 나답이 왕이 되었는데 3년째에 또 이제 바하사가 왕이 됐다라는 말은 이제 나답이 1년 조금 넘는 그런 기간만 통치를 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상당히 짧은 그런 기간 동안에만 왕 노릇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상당히 여러 번 지금 앞으로도 계속 보면은 오늘 나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하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엘라가 나오고 시므리가 나오고 오므리가 또 나오고 이렇게 계속해서 바뀌는 그런 왕조가 계속 바뀌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제 염두에 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서로 모반하고 그렇게 죽이고 이렇게 반란을 일으켜서 그렇게 왕조가 계속 바뀌는 그런 혼란한 상황을 우리는 먼저 생각하고 이런 것이 바로 참 세상 교계의 그런 과정, 역사적으로 세상 교계가 그런 과정들을 늘 거쳐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참 세상 교계는 뭐 장로파도 있고 침례파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파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파들, 이제 그 다음에 장로교 안에서도 또 많이 갈리죠. 많이 갈리는데 이제 그런 것이 결국은 그들이 갈릴 때 말하는 것은 참 우리는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참 갈려져 나간다. 뭐 새로이 교단을 창립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만은 사실은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세력을 마음 맞는 사람끼리 자기의 세력을 다시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죠. 목사님들이 조그만한 교회에 있다가 크게 이제 교인들도 없고 좀 수입도 좀 적고 헌금도 적고 이러면은 이제 다른 큰 교회에 물색을 하죠. 큰 교회에 물색을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교회 가면은 꼭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참 임지를 옮기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그 속내는 좀 더 교인 수가 많은데 좀 더 큰 교회, 좀 편하게 목회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네. 제가 이제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조그마한 교회 다녔어요. 교인이 몇 명 안 됐어요. 애들하고 다 합쳐봤자 뭐 20 몇 명, 30명도 채 안 되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제 힘들죠. 힘드니까, 동부로 이제 가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이제 한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을 이제 불러다가 이제 담임 목사로 앉히고 자기는 동부에 큰 교회로 간 거죠. 그때 이제 하는 말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임지를 옮기게 되었다 뭐 이런 말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저는 좀 감정이 안 좋았어요. 참 교회가 적으니까 내팽개치고 편한 길로 찾아가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죠. 뭐 그랬더니만은 또 나중에 또 한국에 더 큰 데로 또 갔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다 옮기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함이다. 그런 거죠. 이 이야기 조금 딴 데로 갔는데, 이제 그런 것을 사실은 목회자들이 참 마음에 손을 얹고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남유다에는 아사 왕이 지난번에도 우리가 나누었듯이 41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41년간 통치하는 동안에 북이스라엘에는 왕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끝에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답, 그 다음에 바사, 그 다음에 또 엘라까지, 그 다음에 또 시므리까지, 그 다음에 오므리까지, 그 다음에 이제 아합 왕이 취임하는 그 순간까지 아사 왕이 41년을 그렇게 통치하는 동안에 북이스라엘은 7번 왕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7번 왕이 바뀔 뿐만 아니라 반역도 그만큼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은 참 세상 교계에서 자꾸 파가 갈리고 서로 싸우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이제 나답에 대한 평가가 26절에 나오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그랬습니다. 그의 아버지 참 여로보암은 악한 길로 행하였죠. 악한 길로 행하였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참 잘못된 신앙으로 죄를 짓게 하였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14장 16절에서 여로보암에게도 같은 죄를 지적을 했죠. 여로보암의 죄가 많은 다른 죄도 있지만은 그 중에 이스라엘로 범죄케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목사님들이 잘못된 신앙 지도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이 말씀을 가진 자가 진리의 말씀을 가져가지고 많은 교인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서 성경에서 원하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야 되는데 이제 그들이 그렇게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렇게 못한 이유는
계속 앞으로 보면은 여로보암의 죄가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여로보암의 죄는 한 번도 모든 왕들의 죄를 언급할 때에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라는 그 말이 꼭 들어갑니다. 우리가 알듯이 여로보암의 죄는 신학교를 설립했다는, 요즘 말로 하면은 신학교를 설립해가지고 참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양상하는 그런 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죄로 인해서 많은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신학교를 통해서 그들이 배운 신학이나 그 다음에 교리적인 거, 그 다음에 도덕적인 설교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설교하고 그 다음에 세뇌하고 그러니까 듣는 성도들이 참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잖아요. 이제 그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노엽게 여겼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나답에게는 참 한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물론 자기 아버지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갖다가 돌이키지 못한 것도 있었지만은 나답에게는 한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4장 17절에 가면은 나답의 형제가 있었죠. 아비아가 있었죠. 아비아가 있었는데 아비아가 죽은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로보암의 아내가 선지자에게 가서 이제 질문을 하고 했을 때에 이제 아들이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들었음에도 참 악한 것을 끊지 못하고 그거에 대한 소리를 내지 못했다라고 그랬는데 악에 대해서 침묵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다뤘었죠. 그 형제 아비아가 죽었을 때에 왜 죽었는지 나답은 알았을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여로보암이 그런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를 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것을 참 끊어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교훈 삼아서 아버지의 그 악한 행실을 분별할 줄 알고 그것을 끊어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참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다만 자기가 왕위를 이어받을 것이다라는 거기에만 관심을 가졌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오늘날 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복 받으려고 믿는 것과 같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7절에 가면은 이제 나답이 죽는 내용이 나오죠. 어떻게 해서 죽었다라는 게 나오는데,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라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등장을 하죠. 바하사가 나답을 모반해서 기쁘돈에서 죽였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 기쁘돈이라는 성읍이 원래는 단지파 성읍이었는데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겼다라는 그런 것이죠. 이게 블레셋에게 이제 빼앗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빼앗긴 성읍을 찾고자 나답이 기브온을 그의 백성들과 함께 이제 애워싸고 있을 때에 바하사가 모반을 해서 나답을 죽였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28절하고 29절에 가면 바하사가 이제 또 이제 대신 왕이 되고 왕이 된 후에 선지자 아히야의 예언대로 여로보암의 온 집을 멸하는 내용이 28절, 29절에 나옵니다. 이건 뭐 이미 우리가 다루었으니까요. 참 그렇게 여로보암의 집을 멸하는 원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로보암의 범죄 때문이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백성이
그 왕으로 통해서 이제 그 왕은 이제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회자들을 또 비유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참 많은 사람을 잘못된 신앙의 그런 죄악을 저지르는 짓으로 따르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 참 노엽게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또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3절에서 이제 16장 7절까지는 이제 바하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33절에서 34절에 가면은 이제 아사 왕 3년째 이제 바하사가 왕이 되어가지고 24년간을 다스렸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제 이 바하사도 또한 이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범죄케 하는 악한 왕이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 악이라는 개념이 진짜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하는 그런 악이죠. 그것을 지금 하나님은 계속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들이 이렇게 계속 바뀌고 또 하나님 앞에 계속 악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오늘날의 세상 교계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진리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의 왕권을 이어가고 그 다음에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연결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왕들을 많이 이렇게 쭉 열거해 놓고 그들의 죄악을 이렇게 하나하나 또 같은 내용이잖아요. 같은 그런 범죄 사실을 기록을 하셨는가, 그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참 어떻게 보면은 바하사는 여로보암의 집안을 이제 썰어버린 그런 왕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참 이렇게 또 자기가 악한 길로 갔다라는 것은 사람의 그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강한 그 육체의 그 본질, 육체의 기질을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 그만큼 우리의 육체의 그 기질이라는 것은 정말 강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찍을 들어서 때때로 그렇게 참 징계를 하실 때도 맞으면서도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변명하죠. 하나님 맞습니다 하고 이렇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래요. 제가 그런데 맞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내 의의를 내세우고 그래도 하나님 이건 이렇지 않습니까 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 변명하는 그런 모습, 그만큼 우리가 육체적으로 육체의 기질이 강하다라는 것을 이 바하사를 통해서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여로보암의 집을 멸절시킬 때에 아무런 생각 없이 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바하사가 참 그래도 그 이 원인을 알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16장 1절에 가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후라고 그러는데, 예후가 바하사를 꾸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후를 들어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데, 예후는 뜻은 그는 여호와이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보면은 예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19장 2절에 가면은 이 선지자 하나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오고, 그 다음에 역대하 16장 10절에 가면은 하나니가 아사 왕을 책망했다는 이유로 옥에 gat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아사 왕을 책망할 때 하나니가 아사 왕을 책망하는 내용을 우리가 나누었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사 왕을 그렇게 책망했다는 이유로 역대하 16장 10절에서는 옥에 갇혔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예후는 지금 오늘 보는 대로
남유다의 선지자예요. 남유다의 선지자인데도 지금 북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을 지금 꾸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바아사 왕은 지금 이제 왕이 되어 가지고 얼마 되지 않은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집권 초기에는 왕들의 권위가 세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런데도 참 아버지 그 하나니나 아들 예후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뜻을 지금 전달하고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아까 32절에 보면은 아사와 이스라엘의 그 바아사 왕 사이에 전쟁이 일생 동안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관계가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니잖아요. 지금 왕들의 입장에서도 바아사 입장에서도 좋은 관계는 아닌데 남유다인 선지자 예후가 참 바아사 왕에게 이렇게 꾸짖었다. 그건 그냥 꾸짖었다라는 거 좀 심한 말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계속 보면은 그 나중에 그 예언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끔찍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참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강하게 전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니와 예후의 그 대를 이어서 참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선지자의 모습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들의 그 대를 이어서 참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대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예후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를 티끌에서 들어 백성의 주관자가 되게 했지만은 너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또 백성으로 범죄하게 함으로 결국은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라고 그렇게 강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백성들을 범죄케 하는 이런 내용들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단골 메뉴죠. 계속 제목들이 똑같은 것은 그 의미를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참 그 일을 아주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너를 티끌에서 들어서 백성에게 주관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아사의 신분이 그렇게 높지 않은 좀 비천한 신분이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바아사를 설명할 때에 15장 27절에 나올 때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15장 27절에 가면은 바아사의 그 족속이 이사갈 족속이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사갈 족속이라 그러면 성경에 그렇게 비중 있게 나오는 그런 족속은 아니죠. 참 12지파 가운데서도 좀 격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잘 언급이 되지 않는 좀 낮다고 그러면 조금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비중 없는 그런 족속이 이사갈 족속이다. 그 중에 하나가 이사갈 족속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사갈 족속 가운데서 또 비천한 신분에 있던 바아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죠. 그러니까 바아사에게 예후 선지자가 이렇게 경고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고는 언제나 이게 마지막 기회잖아요. 언제나 마지막 기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순종하면은 파멸의 길로 참 갈 수밖에 없는데도 그냥 인간은 우매해서 참 불순종의 길로 가는 모습을 이제 우리는 종종 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3절과 4절에 보면은 예후 선지자가 이제 예언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먼저는 바아사의 온 집을 쓸어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쓸어버린다는 말은 지난번에 여로보암의 집을 쓸어버린다라는 표현도 똑같이 나왔었죠. 다 진멸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아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으면은 개가 먹고 들에서 죽으면은 공중에 새가 먹는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이제 또 그들이 행한 악도, 왕들의 악도 다 공통점이 있고 그들이 당하는 그 경고도 지금 같은 경고다라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보게 되죠. 참 개가 먹는다 그랬습니다. 지난번에도 여로보암의 집안을 참 말할 때에 개는 몰지각한 목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사야 56장 11절에 보면은 개들에 대해서 그들은 탐욕이 심하여서 족한 줄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 개는 몰지각한 목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개가 먹는다, 그러니까 먹는다라는 게 이제 그들의 교인들의 재산, 물질 이런 것들을 참 다 먹는다라는 것이죠. 이제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데가 이단들이죠. 뭐 얼마 전에 뭐 뉴스 제가 잠깐 듣긴 통일교가 그렇게 돈을 많이 모았는데 돈을 모은 그 방법이 하나 나오는데 뭘 조그마한 거 파는데 우리 너희 조상이 헌금 이거를 사면은 너희 조상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그런 참 달콤한 말로 뭐를 사게 했어요. 그게 뭐 또 비싸더라고요. 근데 그 하나만 사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것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헌금을 이제 울거먹는 그런 방법. 그 다음에 옛날에 세상 종말이 온다고 했던 그 이장님 씨인가요? 이장님 씨 같은 경우도 세상의 종말이 온다고 그러면서 참 교인들한테 그 많은 재산 다 끌어모았잖아요. 그래서 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장님의 집에 돈이 그렇게 많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장님한테 물으니까 당신은 그러면 종말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종말을 안 믿어 그렇게 말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거짓말로 참 자기의 재산을 배를 불리는 그런 모습들은 이단에서 특별히 더 심하게 나타나고 그것을 본받았는지 세상 교계도 그것을 또 참 따라 했죠. 정도는 좀 약할는지는 몰라도. 자, 바하사에게 속한 자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사실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죄인 줄도 모르고 죄악된 신앙생활 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하사에게 속한 자다라고 표현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바하사의 집안이 이렇게 나중에 참 선지자 예후의 예언대로 그렇게 싹 멸절이 되는데 나중에 보면은 시므리에 의해서 그렇게 집행이 되죠.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참 가장 짧은 왕이 바로 이 시므리입니다. 시므리인데 그 시므리는 단 7일간 왕이 됐었죠. 그런데 그 7일 동안에 했는 일이 뭐냐 하면은 바로 바하사의 집안을 멸절시키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멸절시키는 그 일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오므리에게 참 모반을 당해서 죽는 그런 일이 생겼죠. 그러니까 참 7일 만에 그렇게 죽는다는 게 참 어이가 없겠죠. 그만큼 북이스라엘의 그 혼돈한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시므리가 이제 오므리에게 이제 당해서 이제 죽고 이제 오므리의 왕조가 이제 시작이 되죠.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오므리의 그 아들이 또 이제 아합 왕이죠. 가장 악했던 아합 왕으로 또 이어지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시아까지 또 이렇게 오므리 왕조가 이어지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가면은, 다시 한번 그 선지자 예후가, 참,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하죠.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악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손의 행위로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라는 건데, 이제 그 손의 행위라는 것이 이제 저는 이제 믿음 생활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그런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을 노엽게 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통적으로 이스라엘 왕들의 죄를 지적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여로보암의 죄가 언급된다라는 것은 참 이건 큰 문제라는 것이죠. 참 모든 그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잘못된 신앙의 근거가 바로 신학교에서 비롯이 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지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그 신학에서 그 다음에 교리에서 나와가지고 참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교인들에게 또 그렇게 가르치고 양육하고 하다 보니까 교인들도 엉뚱한 그런 길로 신앙생활을 가는데 성경 우리도 잘 알지만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 엄녀의 그런 자네 엄녀의 그런 물에 머물지 말고 내 백성은 빨리 나오라 엄녀의 그 곳에서 나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뭐 오늘은 정말 그 역대 왕들이 대를 이어서 이렇게 악행을 하는 행위로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또 형제님들 얘기했듯이 정말 오늘날의 그 목회자들이 어떻게 타락하고 어떤 행위로 그 신앙을 잘못하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대비해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 그렇죠. 우리가 행위라는 게 저도 뭐 처음에 저도 신앙 처음에 입문했을 때는 어떤 사람의 선한 행위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도 했던 적도 있지만 물론 뭐 이 세상에서 선한 행위가 뭐 그게 나쁘다 또 뭐 그것이 뭐 옳지 않다 그런 뜻은 아니죠. 예. 세상에 사는 동안은 사람의 선한 행위나 옳은 의가 뭐 여기 세상에서는 집행되고 실현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은 신앙의 선한 행위에 대한 표상은 되지 그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선한 행위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렇게 오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행위에 대한 그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가 성경에서는 계속 이어서 가서 그 결국 이제 심판으로 이어지는 그런 저기가 되는데 제가 한번 이제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1절입니다. 찾지 마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시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로지 부르시는 얘기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렇게 나옵니다. 또 9장 32절 로마서 그런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지실 돌에 부지쳤느니라. 그래서 믿음의 행위와 사람의 행위를 이렇게 이제 대비해서 나눕니다. 우리가 뭐 그런 이제 그렇게 되는 원인은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 없다는 거죠. 여기 그 바하사죠. 바하사. 예. 그 나답을 그 죽이고 또 그 여로보암의 가족들을 이렇게 심판한 그 나답이 바하사가 이렇게 실행할 때는 나름대로는 자기는 잘해보겠다고 아마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자기도 이렇게 면물지화를 당하는데 그 원인은 계시가 없는 거죠. 또 그렇게 지적하는 그 엘라죠. 예. 엘라가 아니라 누구죠? 어, 엘라가 아니고 그 지적한 하나니의 아들 예후가 이렇게 지적을 할 때 이게 맞구나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다윗왕 같이 뭐 이게 그 들어도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자기 행위는 바르다는 이런 개념 안에서 있으니까 예. 오늘날에 저는 뭐 신학교 나온 우리 유형님이 있던 신학교 나온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그렇게 신앙하시면 안 되고 목사라는 건 성경에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 저는 그 얘기 많이 들었는데 목사를 해도 뭐 잘만 가르치면 되고 신앙만 잘하면 된다고 이렇게 둘러대요 말을 꼭. 없더라도 목사가 성경에 없더라도 하나님만 예수를 잘 믿고 잘 가르치면 된다는 그런 걸로 이렇게 말을 둘러대더라고요. 아니, 성경에도 없고 성경에서 옳지 않다고 하는 일을 하면서도 마치 잘하면 된다는 그런 걸로 이렇게 애둘러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오늘 이런 증거를 듣는 그 신학교 나온 분들은 좀 한번 해보세요. 생각을 잘 해보세요. 기독교인들 중에도. 왜냐하면 성경에 없는 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자체가. 그러니까 계시는 자꾸 가려지고, 예, 인간적으로 선하고 착한 거 해보려고 해도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로 귀결이 되는 것을 왜 그렇게 이해를 못하는지 그것은 원인은 뭐 계시가 없다는 거죠. 형제님들 우리 장로님 증거해 주시는데 계시 있는 성경에 있는 계시들을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지각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이 말씀의 뜻이 의가 의도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잘 찾아서 이해를 할 때 우리가 성경에서 요구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실현하고 그 맞는 행위들로 우리가 귀결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잠언서 같은 데도 보면은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어라 4장 5절입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모든 일의 훈계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분별하고 지각 있는 사람이 돼서 지각 있는 목회를 해야 되지. 몰지각한 목회를 해가지고는 이 행위가 결국은 심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모든 악한 행위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보죠.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런 그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있죠. 그것은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되고 하나님의 우주 계획과 구속사를 또 구원사를 잘 이해하고 내 심령에 그것들이 들어올 때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룬 자들이 온전함을 입어서 어, 부활 논쟁 때 얘기한 합당함을 받은 자들이 그 부활에 들어간다는 것이 주님의 당부죠. 그게 뭐 창세기 1장 27절에 잘 나와 있는 에,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해를 못하고 계시가 없는 자들은 뭐 제가 얼마 전에 만난 분은 또 그래요. 그 우리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신앙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럼 부활기원이에요. 그거는 부활기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부활을 우리가 부활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해서 신앙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부활기원이에요. 그럼 당신은 무슨 교냐니까 자기는 예수교래요. 예수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이렇게 믿으면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바로 목표로 하는 뜻을 잘 온전히 이해를 해서 신앙을 해야지 그냥 뭐 나는 십자가 이해는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그 한마디를 또 대면서 뭐 십자가가 다 모든 게 되는 걸로 이렇게 또 그래서 계시록에는 영원한 복음이라는 게 있다. 십자가 복음만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복음도 있다. 그랬더니 영원한 복음은 자기도 안 돼요. 그럼 영원한 복음은 그러면 십자가 복음하고 뭐가 다르냐? 참.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은 늘 나아가고 어떤 시작을 해서 끝까지 이어가는 게 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성경을 포괄적으로 이해해 나가면 이게 성경이 참 계시의 말로 이렇게 잘 끼워지고 이렇게 해서 주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주님이 목표로 하는 에, 사람들을 얻고 우리도 주님께 중매하고 하는 이런 신앙을 잘 된 행위라고 이렇게 보는데 이것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참 너무 어려운지 또 이해시키는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참 쉽지는 않아요. 어쨌든 자
그런데 우리도 알 수 있는 건 그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그 악한 영 안에 있다는 것을 새삼새삼 자꾸 느껴요. 그 영들의 체계에서 이걸 뚫고 나온다는 게 그 악한 그 영의 체계 안에 있는 자들을 참 뚫기가 하나님이 참 허락하셔야 되고 또 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입혀 주셔야 된다는 것도 새삼 또 느끼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에, 빌립보서 2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이신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행하게 하신다 이랬는데 그 이루라라는 그 뜻 안에는 그 어, 준비하다, 만들다, 이기다, 창조하다 하는 뜻이 이제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 이루라는 거 안에 새 창조 안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이제 그런 사역을 하게 되는 거고 듣는 자들은 예, 새 하늘 새 땅이 심령 안에 이제 실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 열왕들의 이런 그 자기 안에 이게 갇힌 생각으로 이렇게 그 신앙들을 하고 이런 악한 행위로 하는 거에서는 이런 것이 실현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기독교에서는 뭐 저는 처음에 우리 형제님 만났을 때 거기 그 사람들 새우젓 담그는 거야. 새우젓. 그래서 참 웃은 적이 있는데 기독교인들 진짜 거기서 새우젓만 되는 거예요. 거기선 잘할 수가 없는 거죠. 예. 나와야지만이 정말 새 창조가 되고 진리의 말씀을 구원을 이루는 의미들이 하늘의 장작교회에서 실현이 되는 것이지 그 안에 있어서는 뭐 그냥 절여만 지는 거죠. 절여만. 잘못하다가는 오히려 진리를 더 배반해서 불지옥에 가는 건 뭐 그거야 당연한 거고. 예. 참 우리가 이런 진리를 알을진데 우리의 행위가 주님 앞에 연락되고 우리의 에,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는데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들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자, 또 이어주시겠습니까? 예, 네. 저기 예. 순서대로 하면 식상하니까 제가 중간에 한번 잠깐 끼겠습니다. 예, 저는 그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그 거의 딱 눈에 보이는 데가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더라 이 말이 딱 이렇게 눈에 들어와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사사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 가나안 땅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할 때에도 그들을 남겨놓으신 이유는 전쟁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뭐 똑같이 보면 이게 좋은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 그 성경 전체가 뭐 말씀을 잘 몰라도 이 뉘앙스가 부정적인 것이겠구나 하고는 이렇게 이제 조금만 이렇게 영이 끼어 있으면 느낄 수 있지 않는가 하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두 번인가가 나와요. 그 16절에서도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다 그러고 그 뒤에도 한번 또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전쟁이 있어야 되는가 없어야 되는가? 그렇죠. 그러면 이 아사왕은 어떤 사람인가? 지금 이제 북왕조의 왕들과 남왕조의 왕들이 지금 대비되어서 아사왕은 이스라엘 역사의 어떤 그 이름이 드러나는 그 어떤 그 의인으로 그 이제 지금 이 그 일생이 기록되고 있는데 반해서 북왕조는 여로보암 이후에 그들이 하는 짓이 결국은 지금 이게 누구와 전쟁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전쟁하는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아사왕하고 전쟁을 하는데 일생 동안 전쟁을 했다고라는 거는 어 아사왕에게 그 전쟁을 해서 패배해서 정복을 당해서 그들과 하나가 되는 거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일생 동안 전쟁을 멈추지 않았다고라는 거는 있었다고 하는 거는 결코 굴복하지 않았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으로 묘사되었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위에서 이렇게 그 담을 바하사가 21절에 보면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그 쌓고 음, 담을 쌓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음, 그 아사 왕에게 가서 또 거기서 그 어떤 그 참된 신앙으로 인해서 동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하는 것들이 그 북왕조의 왕들이 하는 일이었고, 어,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 죄의 담을 쌓고, 그리고, 시온성으로 가는 그 길을 막는 것들이, 이 북왕조의 일이었고, 오늘 그 열왕기상 15장에서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했던 것은 어 다른 표현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무엇이 선한 길이고 무엇이 악한 길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았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또 이어주시겠어요? 예, 저는 간단하게 좀 드릴게요. 우선은 이제 계속 앞으로 이렇게 열왕기를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대조해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이 계속 전개될 거예요. 그러면 남유다는 왕조가 왜 계속 이어지고 북이스라엘은 9번이나 그 반역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것이 왜 그러냐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언약에 따라서 세워진 왕국과 사람의 뜻에 의해서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세워진 왕국, 이것이 이제 어떻게 이렇게 대비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고, 우리 오늘 말씀에도 그 15장 그 4절에 보면 항상 그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하여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을 생각하여 그 예루살렘의 그 등불을 끄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거는 이제 그 하나님이 그 다윗과의 그 언약을 맺은 게 이제 우리 지나온 사무엘 하 7장에 있죠. 그들을 내가 징계는 하겠지만 사울에게 그 모든 인애를 거두었던 것처럼 너희들에게는 그 인애를 끊지는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신앙 가운데 가다 보면 이렇게 갈짓자로 행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어떤 언약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늘 이렇게 마음에 두고 내가 언약 가운데 있는가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는 늘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오늘날 교회 시대에다가 이렇게 적용하면 우리가 참여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세워진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뜻에 의해서 인간의 손으로 세워진 것인가 이거를 이제 구분하면 우리가 참여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가장 중요하고, 오늘 보면 15장 26절이나 16장 2절에 보면 그 왕들이 자신의 죄를 짓는 것은 이제 고사하고 남들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 이렇게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 죄를 짓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남을 죄짓게 하는 것, 이거는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추구하고 하는 것은, 저는 성경의 어떤 진리 지식은 우리가 나아갈 정확한 방향을 제시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방향으로 가는가 안 가는가는 믿음으로 간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장성한 자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장성한 자예요. 그러니까 알기만 하고 그 길로 가지 않으면 그것은 또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남들에게 구원을 이룰 수 있겠지만 진리를 증거해서 자신은 그런 어떤 구원을 이루는 면에서는 굉장히 그 태보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믿기는 굳건하게 믿는데 그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믿으면 그것이 이제 나중에 우리 그 뭐 얼마 전에도 살펴봤지만 사도행전 7장에 너희들이 나에게 제사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어떤 방면에서 중요한가 하는 것이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잘못 아는 지식을 가지고 남들에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결국에는 남들을 죄짓게 하는 것에 어떤 그 큰 어떤 그 원인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아는 거에 대해서는 바른 진리 지식이 필요하고 각자 개인의 어떤 구원을 위해서는 그 믿음 행보가 중요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그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를 기꺼에서 일으켜 네 백성의 위에 세웠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아사가 자신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실질적으로는 여로보암의 집안을 그 징계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세웠어요. 그러면 이제 왜 그러면 여로보암과 그 집안이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이렇게 멸절당하는 심판을 당하는가를 이제 바아사가 알아야 되는데 이제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자신도 이제 어떤 하나님의 어떤 징계 수단으로만 쓰임이 되고 자신도 그 심판의 구덩이에 이렇게 빠져가는 걸 우리가 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에게 딱 같은 교훈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어서 우리 각자를 불러서 이렇게 했는데 정작 그 어떤 수단으로만 쓰여지고 우리가 어떤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이 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계로 삼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어떤 행보 이런 거에서는 이렇게 자신이 가는 길이 바른 길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신앙인이라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거는 제일 먼저 챙겨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지금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늘 정체하고 있고 그런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점검을 해보면 이 북이스라엘의 어떤 심판과 어, 하나님의 늘 심중에 두고 있는 다윗의 어떤 신앙과 이런 것들을 한번 견져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합니다. 예. 오늘 짧게 하셨네. 또 다른 지체분들 혹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예. 그러시면 혹시 이제 장로형제님 마무리 말씀 하시고 그럼 마치도록 하죠. 예.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악의 무리를 심판하실 때 이제 형벌의 방법을 말씀하시는 게 보면 어떤 악한 사람을 죽여서 장사해주지 않는 경우는 땅에 들짐승들의 밥이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현재적인 죄악 중에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사람은 나무에 매달아 놔가지고 밤새도록 매달아 놔가지고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준다.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들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초식 동물도 있고 육식 동물도 있는데 사람을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한다고 했으면은 육식성 짐승이 밥이 되게 한다는 뜻이죠.
또 나무에 달아서 공중의 새에게 밥이 되게 한다.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데 결국은 짐승의 밥이 되게 한다는 것은 땅에 모든 것을 땅을 바라보고 땅을 지향하는 그런 육신의 몸을 심판하는 것은 들짐승 밥이 되게 해서 심판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 영혼을 즉 악한 육적 자아를 심판할 때는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준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계시록 마지막 그 19장에도 보면 그리스도와 하늘 군대를 대적하던 짐승들과 거짓 선지자들 그들의 군대를 멸해가지고 최후로 공중나는 새에게 밥으로 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런 거를 보면 누구의 밥이 되느냐, 먹이가 되느냐라는 것이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사람을 자기 것으로 취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게 다루고 마귀도 사람을 자기 것으로 취하는 것이죠. 양편에서 서로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남조는 아까 이제 우리 지체들이 말씀 주신 것 중에 모반 반역이 일어나지 않고 생명의 계보를 정상적으로 이어가는데 남조는 유다와 베냐민이라고 하는 두 지파가 남조를 형성하고 북조는 열 지파가 이제 형성을 했죠. 구약 시대의 이런 열왕기서나 또는 역대기서에서 증거하는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형편을 기록한 내용들은 신약의 교회사를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남조는 서로마교와 동로마교로 이렇게 이어지는 두 지파죠. 이게 둘로 이렇게 이어지는 로마교를 상징한다면 분열된 개신교계는 이제 열 지파로 되어 있는데 역사에는 여러 교단 교파로 이루어진 개신교계를 상징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문제는 로마교에서든 개신교의 교계 각 교단에서든 하나님의 촛대는 로마교에서 개신교로 옮겨지고 개신교에서 또 장자들의 교회로 이렇게 촛대가 자꾸 옮겨지기 때문에 어떤 신앙 노선을 우리가 볼 때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촛대라는 게 이제 등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간증이고 하나님 얼굴인 건데 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로 최종적으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로마교에서든 개신교의 각 교단에서든 이기는 자들을 자꾸 불러내가지고 그들을 빼내서 하늘에 거하는 자들,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로 주님이 반드시 세우신다라는 것이 성경 이야기고 구약 성경은 이런 여러 남조와 북조가 이렇게 나눠지는 이야기 또 그 종국 남조는 바벨론에 나중에 사로잡히지만 북조는 북 시리아
이게 다 포로되어져 가고 밥이 되죠. 이제 먹히는 얘기죠. 아까 나는 이제 그래서 이 얘기하려고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거냐, 공중 새의 밥이 될 거냐라는 얘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사로잡혀 갔다라는 건 그 나라의 신들의 밥이 됐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시리아의 잡신들의 밥이 된 거고, 남왕교는 궁극적으로 바벨론의 신들의 밥이 된 거죠.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회복을 외치는, 즉 우리가 본토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새 성전을 세우고 새 나라를 세워야 된다라는 걸 외치는 이제 회복의 무리를 일으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도성, 주님의 신전을 재건축을 하게 하는 얘기가 이제 성경의 결론인 건데, 이런 역사서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미 로마교, 동로마나 서로마교에서 개혁되어져 나온 우리가 개신교인데, 개신교 중에서도 우리는 어떠한 개혁을 지금 추구하고 그걸 지금 집행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상을 보셔야만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 하늘의 하나님, 그분의 신의 도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는 신전은 따로 없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도성 자체가 신전이기 때문에 이것을 세우는 이상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그 영혼 속에 얼마나 분명한가를 좀, 이런 모든 역사서를 읽을 때도 마음에 잘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검증을 해가면서 좀 읽었으면,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 밝아지시기를 바랍니다.